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로 오늘의 번제를 함께 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이사야서 1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되선택하지 않는 선민들 이야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제목을 붙이자면 되선택하지 않는 선민들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꼭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가 다 마음에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공백 상태로부터 그 공백을 채우려고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상황 자체는 마음에 공백이 있고 공백으로부터 흡입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 자체는 어떤 인간도 변경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주체성을 가지고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체적인 활동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 흡입력이 작동할 때 어떤 대상을 흡입할 것이냐,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고 채울 것이냐 라고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인간의 주체성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서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해서 빨아들이는 흡입력 자체는 어떤 철학적인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상이 뛰어나고 사고력이 뛰어나도 이 상태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위인이나 성인도 마음의 공백과 그 공백에서 발생하는 흡입력을 따라 무엇인가를 흡수하며 흡입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인간과 훌륭하지 않은 인간의 차이는 내 마음 안에 채워야 될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마음 채움거리로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체적으로 어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냐, 어떤 대상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은 마음의 공백 상태에서 흡입력이 발생하는 중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응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마음을 채워야 돼요. 마음을 채워야 되는 필요를 느끼고 있고 마음 채움을 위해서 흡입력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돈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아내 사라가 특별히 이쁜 걸 보면은 이쁜 아내를 맞이하면 마음이 채워질 수 있으려니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수도 있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굳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을 보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특별히 많이 의존하고 마음 채움거리를 그곳에서 찾으려고 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데 누구에게나 다 당신을 계시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당신 문을 짜잔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왜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짜잔 하고 보여주셨을까요? 여전히 흡입력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뭔가는 마음을 채워야 만족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런 필연성에 이끌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당신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마음 채움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핵심 구절이 되는 것은 4절과 28절에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간다. 떠나고 물러간다.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되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선민만의 어두운 특권이에요. 검은 특권입니다. 하얀색 특권, 빛의 특권이 아니라 어두움의 특권이고 검은색 특권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혼은 결혼한 사람들의 특권인 것처럼 어둠의 특권이고 검은 특권 아닙니까? 부부간의 갈등은 결혼 안 한 사람에게는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선민만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패역한이라는 건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린다. 이게 선민의 어두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되선택하지 않은, 도로 선택하지 않은 선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구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도를 폐기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용도라는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거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용도 있는 존재로, 쓰임새가 있는 존재로 제공하셨습니다. 이 은총이죠. 무한한 은총이죠. 그러면 어떤 쓰임새를 위해서 제공하셨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만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용도 있는 존재로 제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용도로 당신 자신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쓰임새 있는 존재로 제공하셨는데 그렇게 당신 자신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냐?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말을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쪽 읽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계속됐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음을 이사야가 특정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래 용도대로 하나님을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용도 있는 존재로 제공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분으로서 쓰여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용도를 폐기해버린 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용도 폐기해 놓고는 하나님보다 예를 들어 재물을 더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이렇게 둘이 같이 내 앞에 이제 존재하면은 재물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업신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만홀히 여긴다는 게 하나님을 업신 여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은 자식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생기고 기쁨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식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나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당신 자신을 제공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더라도 어떻게 내 자식보다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돈만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용도를 인정하지 않고 돈만이 기쁨이 되니까 기쁨이 될 돈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걱정은 곧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자식 걱정은 하나님을 자식보다 못한 존재로 업신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 걱정은 건강보다 하나님이 못하다고 업신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지금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선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립니까? 늘 기도하면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겨서 재물이 있어야 기쁘다고 믿은 거예요. 자식이 잘 돼야 기쁘다고 믿고 건강해야 기쁘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같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게임이 기쁜 것이고 어떤 취미에 빠져서 매니아가 되는
그 일에 기쁨이 있다고, 그 취미나 그 덕후라 그러죠, 요새? 그 취미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용도 폐기해버렸습니다. 버렸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용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본래의 용도로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뒤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용도 폐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뒤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존중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해 제사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력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아주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이래요. 참 끔찍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배불렀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왜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 하면 이거 잡수세요 라는 의미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 잡수세요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 말고 마음이 자꾸 돈을 흡입하려고 그러고 건강을 흡입하려고 그러고 자녀의 형통을 흡입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린 죄악된 나를 제물과 동일시해서 죽이려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업신여긴 상태로서 제물을 믿고 자식의 형통을 믿고 건강을 믿고 승진을 믿고 게임을 믿고 내게 기쁨을 줄 거라고 만족을 줄 거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다른 걸 집어넣고는 이것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잡수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잡수시라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고 내가 죄악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드리는 어린 양을 먹고 배불러서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나 순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숫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사를 드릴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죄였는데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같이 말씀하실 거면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려 야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한두 마리 먹으면 됐지 1000마리를 나보고 먹으라 그러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1000번제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죄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 줄 알고 그런 죄된 나를 죽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돈이면은 돈이 판단의 기준이 돼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건강이면 건강이 기준이 돼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자신이 죄된 존재라는 걸 알고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는 말씀드려요. 내가 자식 일이 안 돼서 걱정하면은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자식 문제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좀 안 된 것 상태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내게 기쁨이 될 거라고 믿은 건데 자식이 내게 기쁨이 될 거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게 돼버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용도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용도 폐기하고 버린 이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어린 양과 함께 죽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 하면 어린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린 양을 비싼 돈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 형통을 위해서 지금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아시니까 내 자식이 형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업신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정하신 하나님 자신의 용도를 계속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기쁨거리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업신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쓰임새 있는 존재로 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하심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용도를 폐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업이 기쁨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고 사업보다 하나님이 못하다고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용도를 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사업이 안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것은 사업이 기쁨이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나는 어린 양과 함께 저 제단에서 아주 각이 떠지고 불이 살라져서 완전히 죽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으로 우선 기쁘게 해주시옵소서. 기쁘고 나서 안 되는 사업을 대하든 되는 사업을 대하든 사업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를 너무너무 이제 궁금하니까 기도를 받으러 가면은 이리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리 하면 안 될 것이다. 넌 지금 사업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헌금을 이만큼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네 마음의 정성을 봐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뭐 아니면은 상황이 곤란할 때 가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그러니까 웨이 아웃, 출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이걸 팔아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딸을 어디로 시집을 보내고 뭐 이런 식의 예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 기도는 예언자들은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언자들의 관심은 예언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와는 너무나 다르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그럼 예언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선민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민들이 나를 되선택해야 되는 도로 선택해야 되는 선민들이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심으로써 거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는 자들이 예언자들이라는 겁니다. 언제의 거리?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벌어져 있는 거리를 측정해서 알려주는 자들이 예언자예요. 그럼 미래에 관한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의 거리가 이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경우에 앞으로 이러한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점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거리를
너희가 회개하고 좁히면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접근하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차원에서,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관심의 부수적 차원, 부속적, 종속적 차원에서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지 미래가 관심인 자들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미래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하는 모든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예언 기도는 다 사이비 기도라고 봐도 좋습니다.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기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만 하는 게 선민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얘기 하지 마요.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되는 거,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과 만족거리, 기쁨과 만족 대상, 기쁨과 만족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을 드러내 주셨다면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남편으로서 당신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면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되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도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된 상태인데도 돈이 기쁨이라고 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 중에도 업신여기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탐하고 이런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죄를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윤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윤리적인 모든 행위들은 열매. 죄는 나무에 관한 겁니다. 나무가 뭡니까? 인격 안에서 무엇을 내 인격의 공백을 채울 거리라고 믿느냐. 이 믿음이 인격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죄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걸. 돈을 좋아해서 돈으로 마음을 채우고 만족한다고 믿어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 세금 떼어먹는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용도를 정해 주셨는데 그 용도를 폐기하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용도 폐기를 해놓고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어떤 내용의 노래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업신여기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겠사오니 하나님을 잘 버릴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응? 제사가 지긋지긋하다는 건 예배가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해 하시는 선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해 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가라는 얘기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되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마음은 이 세상 것들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기쁨을 위해,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번제를 생활화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활화하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탐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건 줄 아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도 폐기해버려요. 기쁨과 만족의 용도로 당신 자신을 제공해 주셨는데 용도 폐기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쁨거리로 채택하고 걱정, 근심하고 얻으려 하고 욕심내고 기대하는 순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그걸 모릅니다. 이제 되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을 되선택하기 위해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수록, 기도 드릴수록 더욱더 하나님 업신여김이 강화될 뿐인 모든 이유가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이오니, 죄를 알고 그래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십자가 생활화에 우리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되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